작년 여름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구출이 되었죠. 근데 이 여성을 구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버스 기사였습니다. 그 한강 다리를 지나가는 이 버스 기사가 여성을 목격을 하고 그 순간 버스를 멈춘 거죠. 본인도 지금 버스 기사로서 버스를 달려야 하는데 이 여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버스를 멈추고 난간을 뛰어넘어, 사진을 보십시오. 난간을 뛰어넘어 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을 구출했습니다. 이 기사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이 여성을 붙들고 있었고요.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며 붙들어주며 안정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극적으로 구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울 한강 다리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무려 1년에 5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한 명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는 CCTV를 무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무려 570개를 CCTV를 세워놓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절망하며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해이다. 고통의 바다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마다 사람들은 이 고해, 고통의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나 인생의 이런저런 시련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이 풍랑 앞에서 조금 다르게 행동하시겠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사람들인데 풍랑 앞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7절을 보시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항해 가운데 이 갈릴리 바다에 큰 폭풍,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이 바다에 일어난 바람, 바다에 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광풍, 미친 바람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작은 호수와 같습니다. 지형 특성상 바람이 잘 불어요. 이 제자들이 어부이기 때문에 이걸 몸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이게 다른 바람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미친 바람,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마치 높이가, 이 파도의 높이가 2m, 3m까지 올라가는 돌풍이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큰 배가 아니에요. 그냥 고깃배 수준입니다. 고깃배. 고깃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돌풍이 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깃배를 타고 가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고깃배들은 이 배의 높이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방 물이 차고 금방 배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1986년도에 이 갈릴리 호수 해안 근처에서 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배입니다. 이 배의 선체인데 길이가 약 8m이고요. 넓이는 2m이고요. 높이는 1.3m에 불과합니다. 금방 물이 들어와서 배가 뒤집어지고 죽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 이 배,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 배가 바로 이런 배와 같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고 거의 90%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 그걸 망각하고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우리는 죽게 되었다, 끝장났다, 망했다라고 결론을 벌써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38절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2m, 3m의 파도가 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물은 배의 꼬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무신다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 이것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힘들게 사역을 하셨으면 배에 타자마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가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예수님은요, 이 잠을 피곤의 단잠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피곤의 단잠. 지금 조금 피곤의 단잠에 들어가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너무 빠릅니다. 네, 이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단잠을 주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걸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풍랑을 몰랐을까? 파도가 치고요, 바람이 불고요, 물이 튀기는데 그냥 주무실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피곤의 단잠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풍랑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잠을 주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믿음의 단잠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의 단잠. 믿음의 단잠은 좋은 거예요. 주무셔도 됩니다. 믿음의 단잠. 뭐 큰 수술 앞두고요, 큰 시험 앞두고요, 우리는 잠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믿음의 단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런저런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풍랑을 이렇게 통과하는 분이 계세요. 풍랑을 겨우 넘어간 분도 계시고요, 풍랑이 또 올 거예요. 이런저런 풍랑 가운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처럼 믿음의 단잠, 제자들은 당황하고 원망하고 죽게 되었다고 벌써 결론을 종결 짓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의 단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깨워요. 이건 잘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바람과 파도, 그 미친 바람, 그 돌풍을 말씀으로 잠재우십니다. 꾸짖고 계십니다. 꾸짖다. 여러분, 이 꾸짖는 것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자연계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정말 그 날뛰던 미친 바람이 즉시 고요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날뛰는 그 파도 위에 예수님이 손을 딱 얹으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해, 괜찮아, 그만해, 괜찮아. 손을 얹으시는 모습과 같이 고요해지는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뉘앙스가 좀 어떻습니까? 막 혼을 내시는 것 같습니까? 이 믿음 없는 놈들.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부족한 너희들. 꾸중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야, 너희들 나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나와 함께 지낸 세월이 얼마인데 그렇게 당황하지? 그렇게밖에 반응이 안 돼? 예수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지? 믿음을 어디로 보냈지? 제자들은 겁쟁이처럼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니, 저부터 그럴 거예요. 이런 풍랑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무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바로 원망 불평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주무시면서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황해하며 우리는 끝났다, 종결 짓는 거예요.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데 벌써 결론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믿음의 단잠을 자며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고 있습니까? 우리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누구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풍랑을 통과하신 분도 계시고요, 풍랑과 씨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풍랑을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풍랑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울고 불고 원망하고 탓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단잠으로 풍랑을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막상 풍랑을 닥치면 이 믿음의 반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다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풍랑을 만났을 때, 이런저런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오늘 제목과 같이 따라하시죠.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여러분, 풍랑 가운데 살아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죽는데요, 풍랑은 여전히 오지만 그 풍랑 속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 풍랑 속에 뛰어넘어야 합니다. 풍랑을 잠재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풍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깨워야. 여러분, 오늘 성경 그대로 하십시다. 성경 그대로. 제자들이 좀 당황했고요, 제자들이 부족했지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풍랑 앞에서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은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깨운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은 나의 걱정과 고민과 염려와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든지 예수님께 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첫 번째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기도로 뭐든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기도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레리 크랩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꿈이 깨어질 때, 이 레리 크랩은 아주 기독교적인 상담학자인데 얼마 전에 소천을 했습니다. 꿈이 깨어질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 이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이다. 꿈이 깨어질 때 내 스스로 꿈이 깰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깨뜨려 볼 때가 있어요. 그게 고통입니다. 시련입니다. 풍랑입니다. 꿈이 깨어질 때 우리는 아파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맞으면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로워요. 내 힘으로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 헤쳐나갈 힘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풍랑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있어서 묵상 기도가 참 고상해 보이죠. 묵상 기도 아름답고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어느 유명한 교회는요, 아멘이 없습니다. 아멘을 하면 안 돼요. 그 교회는 통합 측의 교회인데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아멘이 없어요. 아멘 하면 죄송합니다, 그냥 끌려 나갑니다. 집에 가서 아멘 하라고요.
여러분, 묵상기도가 조용히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음성을 듣는 묵상기도가 너무나 귀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인생에 풍랑이 왔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묵상기도 한다고요? 커피 마시듯이 교양 가운데 기도한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풍랑 앞에서는요, 소가 울듯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토하듯이 소가 울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형식적인 이 기도를 다 벗어 던져야 돼요. 눈치 보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아닙니다. 그런 기도로는요, 풍랑을 뛰어넘어갈 수가 다 쓰러집니다. 풍랑에서 죽어버려요.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기도로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주면 좋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데, 이 수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바쁘신데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칩 잉그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위대한 기도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대한 기도는 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이 문구를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매일 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기도는 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제가 외우지는 못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며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받는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할 수 없는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끝내버려요. 이거 할 수 없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 수준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니까.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것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시죠. 기도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다.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못한다,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기도를 통하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풍랑을 만나면 정신 탁 차리고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두 번째,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여러분, 풍랑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도로 깨우시고요. 두 번째, 두려움의 감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두려움의 감정을 확인하자. 여러분,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있어요. 감정. 두려움의 감정이,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정당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게 있거든요. 두려움을 구분하고 두려움을 몰아내어야지 풍랑에서 살아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두려움에 압도가 되었어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감정인데, 감정. 그럼 감정이 그렇게 무서워요. 영국의 어느 병원에서 암투병 중인 암 환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암투병 중인 분들, 여러분, 정말 암 환자가 많습니다. 3명 중에 2명이에요. 이 집 건너 저 집이 다 암투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심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4종류의 암 환자가 있는데, 첫 번째, 투쟁형이 있습니다. 투쟁형. 여러분, 투쟁형이 무엇입니까? 암을 극복해보자. 이게 암이 왔지만 한번 극복을 해보자, 이겨내보자, 이런 의지가 있어요. 의지. 투쟁형. 두 번째, 부정형이죠. 부정형. 아니, 내가 암이라고? 내가 왜 암인데?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암을 부정하는 거죠.
부정형이 있습니다. 현실 부정이 현실 부정. 현실 부정에 빠지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한 걸음 나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수용형이 있습니다. 수용형. 그냥 암에 걸린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래 살다가 끝나나? 수용형이에요. 수용. 네 번째, 절망형이 있습니다. 절망형. 암에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병에 완전히 굴복해서 입만 열면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투쟁형, 부정형, 수용형, 절망형. 여러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암을 극복해 보려고, 암을 이겨 보려고 그런 의지를 가진 투쟁형은요, 10명 중에 7명이 살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 의지로 이겨내었습니다. 10명 중에 7명. 그런데 절망형, 안 된다, 끝났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절망형에 빠진 사람은 5명 중에 4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절망과 두려움의 감정, 이 마음은 실제 몸의 병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두려움의 감정. 두려움도 여러 가지예요. 이 두려움도 정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상적인 두려움 좀 도움이 되기도 해요. 이 건강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모든 게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두려움. 여러분,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게 좀 이상해요. 약간 좀 두렵습니다. 긴장도 합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도 안 두렵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게으른 사람이 있죠. 약간 좀 긴장하면서 이 시험을 어떻게 할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왔을 때 비정상적인 두려움에 압도가 됩니다. 그럼 풍랑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두려움이 있어요. 너는 안 된다. 너희 집은 안 돼. 너희 자식은 안 돼. 기도해도 소용없다. 안 된다. 끝내라. 여러분, 이게 마귀의 두려움인 것이죠.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마지막 끝에 가면 이 음성이 들려요. 끝내라. 끝났다. 안 된다. 여러분, 기도하기는 이 사탄 마귀가 주는 어둠의 영, 자살의 영,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두려움의 감정이 주님 안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노루가 있습니다. 노루. 노루와 고라니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노루가 정말 빠른 동물이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노루. 이 노루가 정말 빠른 동물인데 심지어 말보다 빠르대. 말보다 빠른데 너무 쉽게 잡혀요. 잘 잡힙니다. 빠른데 잡혀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이 노루의 심리를 연구한 사람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잡히면 어떡할까? 이 노루가 벌써 잡히지도 않았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딱 붙잡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도 두려움 때문에 인생이 발목 잡혀요. 두려움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때를 놓쳐요. 때를. 두려워하니까. 이건 저것 두려워하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두려워서 사랑도 잘 못해요.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내 인생을 발목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두려움은 형체 없는 괴물이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거 말고 비정상적인 두려움, 마귀가 주는 두려움, 어떤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두려워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오직 믿음으로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을 몰아냅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의 풍랑이 있잖아요. 질병의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경제의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풍랑, 이 관계가 한번 이렇게 틀어지면요, 이 풍랑 치면 이거 수습이 잘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풍랑이 몰고 있을 때 그 모든 두려움을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지금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풍랑보다 믿음이 더 커야 돼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찬송이 있어요. 순풍이 있지만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마지막 찬송에 보면 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니고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으리니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예수님을 기도로 깨워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서 깨워야 됩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확인하고 살펴야 돼요. 믿음으로 이 감정을 몰아내야 되고요. 감정을 믿으시면 안 돼요. 감정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꾸짖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말씀을 선포해야지만 풍랑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면 됩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한번 해보십시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지금 풍랑 치고 있는 그 문제를 떠올리면서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풍랑, 직장의 풍랑, 자녀의 풍랑, 경제의 풍랑, 이 나라와 민족의 풍랑 가운데 우리 예수님처럼 그 말씀 잠잠하라, 고요하라. 믿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의 손을 얹고 그 풍랑 위에 딱 누르실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겨낼 거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의 진리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고요하라를 원어로 보면 입 다물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너 입 다물어 조용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선포에 조용하게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향하여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우리 집을 망하게 할 수 없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길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움아 떠나가라. 시작. 두려움아 떠나가라.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의 이 시간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고요. 말씀이 소망입니다. 어떤 검객이 있었습니다. 칼을 잘 쓰는 검객이에요. 보통 칼을 가지고 있는 이 검객이 아니죠. 근데 그 검객이 칼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칼을 집에 두고 밖을 외출을 했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가 검객을 위협해요. 검객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강도가 위협을 하는 거죠. 돈을 내놔라, 목숨을 내놔라, 돈을 내지 않으면 죽이겠다. 검객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검객이다. 최고의 검객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아있네. 그러면서 검객을 제압하고요. 검객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거죠. 물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가는 강도가 잘못되었지만 여러분 집에 아무리 좋은 칼이 있음들 지금 내 몸에 칼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용지물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중요하지. 이거 기도가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지. 그게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권이 있습니까?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풍랑이 오면 영권이 없으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 이후로 보니까 새벽기도에 힘을 내시는 분들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구제와 나눔 좀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이걸 성도님들이 부담을 가지는 주제인데, 구제와 나눔에 대하여 돈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말씀을 전했고요, 프린터물로 성경 구절을 다 정리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방을 가보니까 어떤 분이 그 말씀 노트를 정말 벽에 딱 붙이고요, 벽에 제일 중요한 침대 머리 딱 붙이고 그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귀한 믿음의 사람인데 도전을 받았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풍랑 앞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비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입만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아있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30년 40년 믿었는데 영권이 없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꺼내보십시오. 기도 카드.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말씀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제가 이 디자인을 부탁했을 때 서울에 이 업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 디자인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건 보지 못했습니다. 자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이 적용하셔가지고 이걸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설교 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걸 QR코드를 딱 찍으면 여러분, 좋은 핸드폰은 그냥 사진만 대어도 설교로 딱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여 풍랑 가운데 살아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지금 풍랑을 힘겹게 씨름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풍랑을 뛰어넘으신 분이 있습니다. 풍랑을 기다리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풍랑은요 다 다릅니다. 맞춤식. 하나님이 맞춤식으로 풍랑을 다루십니다. 풍랑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 풍랑이 임할 때 살아남아야죠. 풍랑에서 살아남아야죠.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배에 함께 타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함께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 혼자 건너가다가 풍랑 맞아라, 아닙니다. 함께 건너가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건너가자 했으면 반드시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시고요, 두려움의 감정을 몰아내셔야 돼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두려움의 감정에 압도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시고요, 두 번째 두려움의 감정을 확인하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려면 말씀이 장착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체화가 돼야 되고요,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풍랑을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약간 소리 약한데요. 네. 사업이 어려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질병이 있을지라도, 살이 계속 쪄도,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다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말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이 풍랑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풍랑 가운데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이 풍랑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풍랑에서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기도로 예수님을 깨워 모든 풍랑에서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